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저희들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들은 모두 저자들을 그 이름 앞에 담고 있죠. 그리고 그 저자들에 따라서 그 복음서의 방향성 그리고 목적들이 조금씩 나뉘어지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보다 좀 떨어진 시기에 요한의 경험들을 이렇게 새롭게 기록해낸 것이 요한복음이죠. 이 복음서들은 다 이제 좀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조금씩, 그리고 다른 목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누가라는 이 저자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와 요한은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보았지만 이제 베드로를 섬기는 사람으로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는 좀 어려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사람으로 전해지고요. 또 이방인,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아마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을, 복음을 듣게 되고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이제 그 뒤의 사역까지 함께 하면서 동역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의사였다고 전해지죠. 그가 가진 재능, 또 은사 중에 하나가 아마도 글을 써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독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딱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거죠. 이 데오빌로를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각하는 조금 고위직 인물이나 이렇게 상류층의 어떤 인물에게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데오빌로라는 이름도 가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었든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고위층 인물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혹은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이 가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썼다. 아마도 그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이 데오빌로라는 이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고 새롭게 써서 준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른 복음서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목적, 유대인들을 향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향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누가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보충을 해가고, 또 그러면서 이방인인 데오빌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편집을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 썼고 이방인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이 아닌 상관없는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도 보면 그래서 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갈릴리의 사역이 이제 앞쪽에서 쭉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과 그 안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의 가르침과 죽으심, 부활하심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볼 텐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누가의 마음이죠.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사람을 위해서 모으고 공부하고 또 편집해서 다시 써내려간 것은 굉장히 노력과 또 수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거죠. 아마도 그는 자신이 쓴 이 복음서가 이때 이렇게 전해지고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이렇게 큰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크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시게 여기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동일하게 베푼 누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들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